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큰 소리로 아멘하세요.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 미래발전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는 창의성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옛날에는 잘 외우면 1등 했죠. 암기력 좋은 사람이 공부 잘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창의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획일적인 교육은 창의성이 없는 거죠. 교과서 달달 외우는 사람,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아이들은 틀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자유롭게 같은 또래와 놀고 또 자연을 잡고 접하고 그래야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난다. 경쟁력이 있다 하는 거죠. 제일 불쌍한 아이들이 엄마가 핸드폰으로 조정하는 아이들, 엄마 핸드폰 지시대로 사는 아이들은 비전이 없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애되는 건 군대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대 의식, 군대 문화, 군사 문화 이건 뭐냐? 항상 짬밥이 앞서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는 고참이에요. 누가 똑똑하냐? 어떤 것이 옳으냐? 이건 상관없어요. 누가 고참이냐 이것만. 영공서열, 경륜, 지위. 내가 높은데 높은 사람 지위, 상관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만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경쟁력을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문화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도 이제 신입사원이라도 아주 기발한 아이들을 내고 회사의 공로가 크면 엄청나게 대우받고 과장, 부장, 이사도 되고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해로 10년이 끝나 우리 10년 단위로 교단 장기 발전 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올해부터 10년 또 새롭게 우리 교단이 이렇게 교회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가야 된다는 걸 지금 정했어요. 우리 교회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제일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교단이 장로교단, 우리가 속한 장로교단. 이유가 뭐냐. 장로교단은 장로, 당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모든 것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 여성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들도 대우받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구체적인 걸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만 대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발전하는 교회들 또 그러한 교회들, 많은 교회들은 주일날 장로님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기도하고 학생 대표도 기도하고 권사 대표도 기도하고 여전도 회장들도 기도하고 그런 심지어는 예배도 아동부 나누지 않고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시도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대우받는 그런 교회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걸 연구하고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70년 지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교회인으로만 머물면 천국 못 갑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축복받는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회개해야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깨달아야 사람이 바뀌어져야 축복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천국 가는 양의 무리, 지옥 가는 염소의 무리, 축복받는 양의 무리, 매맞는 염소의 무리, 염소의 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이름이 왜 염소의 무리에 있습니까? 제가 안수집사인데요, 권사였어요, 장로였어요, 목사였어요, 기도원 원장이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병도 고쳤고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왜 제 이름이 염소에 있죠? 항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게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불법은 헛된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이 벌어도 이단은 지옥 가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너무너무 믿음 좋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이분들이 지금 맹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시력 좋은 사람들인데 내 눈 열어주세요. 왜 그래요? 육체의 시력은 좋지만 영의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안 보이고 육적인 것만 보여요. 시샘말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계속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는 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에 갔더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을 봤어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못 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7, 80년 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다고 알아요. 그러면서 그 세계가 안 보이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야. 너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콜링. 선택된 자들이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어쩌다 우연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된 자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 저절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선택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해 주셨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목적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 선택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불러주신 분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돼서 구분돼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말이 그냥 어쩌다 모인 무리가 아니라 선택해서 세상에서 구별해서 끄집어내서 모아놓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은 너희는 부르심받은 자들,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면 보잘것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면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해요. 쉬운 말로 하면 값을 해라. 여천교회 성도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여천교회 성도답게 살아라. 값을 해라. 품위를 지켜라. 의무와 책임을 지켜라.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모임 회장 그러면 남들보다 회비 더 많이 내야지. 회의 빠지지 말아야지. 회장이 돼가지고 남들보다 회비도 조금 내고 공금 쓰는 데만 귀신이고 회의는 잘 참석 안 하고 폼 내고 과시하는 데만 나오고 그러면 뒤에서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라면 누구보다도 예배 열심히 나와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안수 집사고 권사면 서리 집사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헌금도 더 잘하고 그래야지.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천교회 성도라면 다른 교회 성도하고는 다르더라. 달라야 돼. 그래야 요새에서 최고 가는 교회다. 그러면 값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값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쓰임받는 교회다. 값을 합당하게 행하라.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이 자기 값은 하지 못하고 권리만 주장해. 본은 보이지 못하고 감동만 하려고 그래요.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영의 눈이 감겨 있어서 그래요. 그런 불쌍한 성도, 그런 불쌍한 항존 직분자 같으면 어쩔 수 없어서 새벽기도 못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맡은 직업상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항존 직분자면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지 못한 게 가슴이 아파야 돼요. 전도하지만 6개월이나 지났는데 나는 한 명도 전도 못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값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르심에 합당한 값을 하고 의무와 책임이 여러 가지죠.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하라. 첫 번째, 성도다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다우려면 첫 번째가 겸손해야 돼요.
장로님들,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성공한 장로님들을 많이 봤어요. 재벌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교수님이고 위대한 과학자고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공통된 첫 번째 특징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하다 그러면 자기가 제일 무식하다는 말이에요. 많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유치원 첫날 갔다 온 애들이에요. 학교라고는 한 번도 못 가본 것들이 유치원 첫날 갔다 오면 엄마를 앉혀놓고 지가 가르쳐. 너무 신기한 거 배웠다는 거야. 네 선배들은 다 배웠어. 엄마도 다 알아. 근데 너무 신기한 거야. 엄마 앉아봐. 지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야. 무식해서 그래. 뭘 모를 때는 교만한 거예요. 그런 애들이 중학교 가니까 말이 없어져. 지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똑똑한 놈들이 많아. 고등학교 가니까 더 말이 없어져. 대학교 가니까 더 기가 막혀. 왜? 점점 공부할수록 더 센 사람들 만나볼수록 이야,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고개 숙이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알아가고 많이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건 그저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대장 노릇하려고 하냐?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사랑하면 종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겠니? 사랑하니까.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겸손해야 돼. 서로 발을 씻기려고 해야 돼. 서로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해야 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높은 데로 올라가고 서로 감독하고 큰 소리 치려고 하고 감시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증거예요. 역대하 34장 27절 말씀해 보면 요시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은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네가 겸손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역으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간단해요. 교만하니까 그래. 뭘 모르는 거야.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신앙생. 시편 147편 6절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세요. 그러면 교만한 자는 땅에 쓰러뜨려 버린다. 이렇게 써져야 되잖아. 근데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악인들은 겸손한 자들 반대가 교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들의 반대는 악인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한 자들이 악한 자들인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악해서 교만한.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이 겸손한 건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요. 왜 교만한 거냐? 마귀가 내 안에 가득 차서 그래. 그래서 악한 자들인 걸 알아야 돼. 잠언 22장 4절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상 주신다. 보상하신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차버리는 것.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가 기쁨이다 하고 항상 즐겁게 산다.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항상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고 불평불만 속에서 살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 오늘도 굉장히 오랜만에 서울로 이사간 우리 집사님이 이부 예배도 나와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 그리고 와서 내가 한번 안아줬어. 근데 하나도 안 늙었어. 옛날의 모습하고 똑같아. 그래서 야, 너 옛날하고 똑같다. 얼마나 보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데 어떤 집사는 10년 만에 봤더니 할머니가 됐어. 내가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늙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약해져서 내 마음과 내 정신이 피폐해져서 늙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해서 늙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야 안 늙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겸손한 자들이 기쁨이 넘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스포츠 관람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 감상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 나 닮아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뭘로 닮아가요? 예수님의 특징이 두 가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온유해져야 돼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교만해요. 여전히 성질은 그냥 혈기로 왕성해. 걸핏하면 화내. 이건 지금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허송세월.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나요? 집중해야지. 교과서를 봐야지. 책상에서 만화책만 보고 있는데 성적이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머릿속으로는 지금 딴 거 보고 있어요. 딴 거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이 성장할 리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라. 걱정 마라. 때가 반드시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따뜻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딱딱한 이빨이 오래 갈 것 같아도 부드러운 혀가 오래 가요. 딱딱한 이는 빠졌다, 깨졌다. 관리 잘해야 돼.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집에 신방 갔더니 요즘은 강아지라 그러면 큰일 나요. 반려견. 옛날에는 배우자만 반려자였어. 요즘은 동물도 반려견이라 그래야 돼요. 강아지, 애견 이러면 무식하다 그래요. 반려견을 키우는 권사님 집입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아팠어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이빨 치료했는데 230만 원 들었어요. 부드러운 혀가 승리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나? 온유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더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따뜻해야 돼. 항상 cool head but warm heart. 머리는 냉철하더라도 마음이 따뜻해야 돼. 훨씬 마음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래놓고 이쁜 것들만 찾아. 바보들이야. 바보들. 신앙도 마찬가지야. 마음이 따뜻해.
시편 37편 11절 말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땅을 주는 거예요. 복을 얻어. 우리 금요일날 김학영 목사님 모셔도 되겠지만 제가 평소에 25년 동안 말하잖아요. 복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은 굴러 들어온다. 넝쿨째 굴러 들어와야 되는 거지 복을 쫓아다닌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 잡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복 받았다. 주시는 거 받았다 그러지. 그런 자가 온유한 자가.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축복이 없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을 주셨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만 받는 거 아니에요.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물질의 축복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따뜻함이 없어서 그래요. 맨날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고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우리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 어쩌쯧. 다른 사람 한 가지 잘못할 때 손가락 3개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잘못은 3개야. 남의 한 가지. 성경 말씀은 남의 티는 네가 지적하면서 네 눈에 대들보 같은 죄악이 있는 건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잖아요. 안아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합당한 모습을 갖추려면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열매를 얻으려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도 배를 갈라버리면 죽어요. 씨앗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씨앗을 심어도요, 열매를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축복을 소유하는 길은 참을 줄 알아요. 내가 가장 잘 참는 사람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참을 줄 알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라고 하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요. 그냥 옷은 대강 걸치면 되지. 안 그래요. 폼나는 옷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연예인들 보세요. 얼굴 보니까 별로 연예인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봐봐. 때깔이 달라. 옷이 달라, 옷이. 연예인들이 입는 옷이 달라요. 옷을 잘 갖춰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니까. 이게 서 있는 옷하고 누워 있는 옷하고 질이 달라. 괜히 비싼 거 아니에요. 어제 뉴스 보니까 아이유라는 결혼도 안 한 처녀 이 가수 보니까 아이유는 7억짜리 침대에서 자더라고. 집이 아니요. 침대 7억이래. 참 돈이 썩어난다 그런 얘기하지 마. 그럴 만하니까 그래.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 침대 세계 4대 유명한 침대 회사가 있더라고. 그중에 하나인데 그 침대에 자면 잠이 온대. 돈 있자. 돈 있고 능력이 있는데 7억짜리 하면 욕하지 마. 그럴 만해.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참을 줄 알아야 사람이 품위가 있어요. 신앙의 길에서 참지 못한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품위가 없어요. 품위가 없어요. 2번째,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벗으면 부끄러워요. 아무리 내가 이쁘다고, 아무리 내가 몸매 좋다고, 내 눈에는 우리 경우가 미스 코리아처럼 이뻐.
물론 이제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웃지만은 아니야, 진짜 이뻐. 근데 우리 경우가 우리 목사님이 나 이쁘다 그랬어. 얘가 지금 옷 벗고 나가봐. 야, 경우 몸매 좋은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쟤 미쳤네 그러지. 그런데 영적으로 미친 사람들 많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으로는 옷 벗고 다녀.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 말은 교회 다니고 오래 참을 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성질이 불같은 자들은 옷 벗고 다닌 사람들하고 똑같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불광동 휘발유야? 교회 다니면 달라져야지. 여천교회 다니면 달라져야 돼. 참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거야. 참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성질 부리는 자, 복 없는 자. 그러니 복이 없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사는 거거든요. 사랑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간단해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견디는 게 사랑.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다 오래오래 참으시고 이 세상 모든 걸 참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장 믿음 좋은 분은 어떤 분이냐? 목사, 장로라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잘 참아주는 사람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다. 성경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성질대로 예수 믿으면 잘못 믿는 거라. 집사님, 내 성격 알지? 나 O형이야. 오늘 딱 잊읍시다. 끝. 내가 아까 한 건 미안해. 성질이 급해서 그래. 대신 나 뒤끝 없다. 저는 뒤끝 없어도 이 사람은 가슴이 아파. 오늘 밤 잠을 못 잔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성질 부리는 것 때문에 주의 종이 가슴 아파서 며칠 동안 눈물 흘며 기도한다는 걸 알아야 돼. 나 때문에 성도 한 명이 실족해서 다른 교회로 갔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자기 성질대로 신앙생활해. 영의 눈이 감겨 있어서 그래. 평생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제일이다. 제일 잘 참는 사람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겸손하고 온유하고 잘 참아야 되는데 이런 신앙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 그렇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끝까지 축복의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쉽게 설명하면 화목해야 이 신앙을 잘 지키다. 화평이 믿음을 지키는 줄이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새벽기도 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게 해주십시오. 가정에 다툼이 있으면 복을 걷어차는 건 줄 알아야 돼.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 불평 불만을 만들고 자꾸 다툼거리를 만드는 자는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걸 아셔야 돼. 그 조직을 무너뜨리는 자지 발전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여수 조창기도회 회장이 목요일날 조창기도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세미나 얘기를 하라고 저보고 사회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인 분들 보고 우리 조창기도에 이런 점이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이 부족하고 이런 점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거 고쳐나갈 것이다. 어떤 점이 잘
잘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점이 잘 되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만 해라. 제가 그랬어. 남의 잘못 지적하는 거 쉬워요. 내 잘못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남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화목한 조직이 성공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화목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는 자는 이유 없이 마귀의 간첩인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갈 것이냐,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목한 모임, 화목한 교회, 화목한 신앙생활 절대 쉽지 않아요. 힘써 굳게 잘 지키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 예수 잘 믿다가 실족해버린 사람들 많아요. 낙오자의 대열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반대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마귀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이, 그러므로 화평의 일에 힘써야 돼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화평의 집이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